62장 10절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우리가 이거였죠. 큰 길을 수축하라. 여러분, 큰 길을 수축하라는 것은 대로를 만들라는 얘기고, 돌이 많은 곳에 도로를 이렇게 쌓아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혹시나 돌뿌리에 걸리거나 아니면 길에 이렇게 조금 불편해가지고 오는 길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큰 길, 아주 대로를 닦아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큰 길을 수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 길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으로 큰 길을 수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람들이 귀환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자유를 얻었다는 이야기지요. 자유를 얻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전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찬양하고 기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하며 돌아오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수축하라고 하는 단어에는 높이 쌓아 올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찬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큰 길을 수축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돌을 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놀다가 보면 돌뿌리가 있으면 걸려 넘어지면 다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길이 잘 닦여진 포장도로를 가는 게 조금 낫습니까? 비포장도로를 가는 게 낫습니까? 포장도로가 가는 게 낫죠. 비포장도로는 아무래도 자동차에게도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걷기도 문제가 됩니다. 요즘은 등산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길을 다 닦아놨어요. 예전에는 길을 다 닦아놓지 않았는데 지금은 길이 거기다 미끄러지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집을 쌓아놔가지고 쫙 평평하게 만드는 그러한 등산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죠. 돌뿌리가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을 지하라고 하는 그 의미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찾아오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오는 그 길에 돌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돌을 뽑아서 던져버려라, 돌을 빼내서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돌을 제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는데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없도록 돌을 없애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 10절 말씀에 너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치를 들라고 하는 건 깃발을 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누가 적군이고 아군인지 깃발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깃발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신호를 받습니다. 깃발을 움직이면 공격하는 얘기든, 깃발을 들고서 외치면 또 이렇게 후퇴하는 이야기든 기로 수신호를 보내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 방향을 알지 못하니까 깃발을 들어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게 정신이 혼미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 전쟁을 하는 가운데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깃발을 들고 북을 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깃발을 들라는 이야기지요. 또 한 가지는 깃발은 수신호입니다. 그것은 메시지이고 음성이지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아가 포로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져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깃발을 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깃발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너희는 깃발을 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받은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개척을 했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깃발을 들고 가려고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행을 가다 보면 이제
다다음 주면 베트남에 가시는 5분이 계십니다. 5분 맞죠? 5분이 되시는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깃발을 들고 가야 돼요. 보통 하나 투어나 원 투어 이런 깃발 들죠. 그럼 따라오세요. 그러면 병아리처럼 따라가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특별히 관광하다 보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팀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깃발인 거죠. 여러분 박근혜 원사님 잊어버리지 않게 깃발 들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묵고 가시던가. 여행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깃발을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함이죠.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돌을 제하라라고 하는 말일 때 여러분 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7장 12절. 성경에는 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돌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짜려 미스가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보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도움돌입니다. 에벤이라고 하는 건 돌이고 에셀이라고 하는 건 도와주다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이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에벤에셀이죠. 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28장 16절에는 야사드 에벤이라고 나옵니다. 에벤 야사드. 에벤이라고 하는 건 돌이고 야사드라고 하는 기초입니다. 기초돌을 이야기하죠. 그럼 기초돌의 의미는 뭐냐? 설립하는 돌, 뭔가를 세울 때 기초로 다지는 돌, 건물을 세울 때 바닥을 까는 기초의 돌, 뭔가를 세울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초돌, 창립돌, 설립돌, 세우는 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산돌이 나옵니다. 산돌은 라이프, 살아있는 돌이지요. 살아있는 돌은 예수님을,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라이프, 생명의 돌, 살아있는 돌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4절에는 뜨인 돌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 개역 개정판에서는 손을 대지 않는 돌로 다시 표현합니다. 뜨인 돌이 뭐냐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대지 않은 돌인데, 손을 대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 다듬지요. 돌 조각을 만들어서 조각을 합니다. 다듬은 돌이 우상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듬지 아니한 돌, 우상이 아닌 돌, 참 신이고 참 구원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손을 대지 않은 돌, 뜨인 돌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 신령한 반석이 나오는데, 신령한 반석은 바위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할 때 이 반석이 바위를 얘기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 예수님 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신령한 반석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네,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8편 22절 시작. 버린 돌이 나옵니다. 버린 돌은 건축을 하다가 쓸모없는 돌을 그 건축자가 버린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본문에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4장 11절도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버린 돌, 누군가에게는 버린 돌, 거절한 돌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사야 8장 14절에는 거치는 돌이 나옵니다. 거치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벤 네게프라고 하는 걸림돌을 이야기합니다. 걸림돌이라고 하는 건 거치는 돌이고 넘어뜨리게 하는 돌이지요. 로마서 9장 33절에도 부딪히는 돌이 나오는데 그 부딪히는 돌도 걸림돌이고 넘어지게 만드는 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시작.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부딪히는 돌과 넘어뜨리게 하는 돌, 즉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돌에 대한 의미를 보면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도움 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돌이라는 거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립돌, 기초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시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또 산돌이 있습니다. 살아있어서 생명을 주는 돌이라는 거죠. 뜨인 돌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만들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서 다듬어지지 않는 우상이 아닌 돌이라는 의미지요. 신령한 반석은 영적인 바위이고 영적인 교회를 세우는 돌을 의미합니다. 좋은 의미이지요. 또 나쁜 의미의 돌이 있습니다. 버린 돌입니다. 거절하는 돌이고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리는 돌이고, 그리고 거절한 돌을 이야기합니다. 나쁜 의미이지요. 거치는 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부딪히는 돌도 쓰러지게 하는 돌이지요. 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의 돌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이 돌의 의미는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돌이 되고, 누군가의 인생을 세우시는 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참 구원자의 은혜가 주어지는 돌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넘어지는 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쓰러뜨리는 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돌로 써서 상징으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62장 10절의 이야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돌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에 장애물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돌을 제거하고 없애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도움돌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넘어지는 돌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도움돌이 되지만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같은 돌인데 왜 누군가에게는 도움돌이고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일까요? 도움돌이 될 때는 이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움돌이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도움돌이 예수님이십니다.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시는 돌이 도움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돌이 도움돌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살게 하는 도움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움돌이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돌이었고, 선지자들에게도 이 돌은 도움돌이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도움돌이 되어졌습니다. 구원의 돌이 되어졌으니까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어집니까? 자신을 믿고 있던 신념을 버리게 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신념을 버리게 하니까 걸림돌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신념을 갖고 살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고,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니까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돌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우리들의 인생에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또 세상의 온갖 욕심과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정욕대로 살고 싶고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하고 오늘 오성훈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자라고 말했는데 그 욕심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 욕심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또 나는 죄를 짓고 나는 어둠 가운데 살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를 마음껏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게 하는 걸림돌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천국에 갈 수 없는 좋은 곳에 갈 수 없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학자가 걸림돌이었지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자기 철학을 믿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붙이는 돌이고 나는 너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예수님은 그리스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야 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야 되고 그들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의 부러움을 느끼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도록 하니까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은 걸림돌이었지.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도움돌이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돌을 말씀으로 또 대체한다면 누군가에게 말씀은 도움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말씀은 인생에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자신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들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까 걸림돌을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과 자기 가치관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섬기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죠. 내 안의 욕심과 내 안의 욕망이 예수님 때문에 더 누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걸림돌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그 욕심과 욕망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온전한 제자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 시간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온전히 드리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는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하고 세상에 속하다 보니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참다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는 데에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을 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돌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가다가 밟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딪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62장 1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 시작. 돌을 제하라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돌을 제하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했던 걸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돌뿌리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돌뿌리를 제거해야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죠. 돌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삽니다. 비포장도로와 포장도로를 이야기할 때 포장도로가 달리기가 조금 더 쉬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사는데 우리들 앞에 돌뿌리들이 너무나 많으면 걸림돌이 너무나 많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걸림돌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걸림돌을 없애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걸림돌을 없애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림돌을 제거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아주 깊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림돌을 우리의 삶에 제거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림돌을 제거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받고자 원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림돌을 제거할 때 여러분들의 지금의 그 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애타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 문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제거해야 될 걸림돌, 장애물,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데에 숱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을 제거함으로 평탄하게, 순탄하게, 형통하게, 편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